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볼 때 먼저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1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는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규례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꼭 유지되어야 될 것, 결코 상실해서 안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막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함으로써, 분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오늘 규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렇게 정결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오염된 그런 오염원들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가르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뭐냐,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의 본문 2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40절까지는 짐승의 주검이 일으키는 어떤 부정함,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41절에서부터 47절은 파충류가 일으키는 그런 부정들을 다루기도 하죠. 이러한 그 정결한 짐승이라도 예배의 제물이라면, 아무리 예배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죽은 그러한 사체는 부정하다라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부정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오염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유지해라, 그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를 그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접촉했을 때 그 오염의 정도가 때로는 비교적 약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심각하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옷을 빨거나 뭐 깨트려 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큰 아주 부정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심하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는 그런 경우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진 광야 공동체 속에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복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해서 오염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또 전염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참 세밀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확인하고 공급해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모든 대비책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작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배려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고 간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이유가 없죠.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세워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과 철저하게 매일같이 어떻게 구별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이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사는 환경이 변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오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피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다고 우리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옷에 묻은 먼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털어내고 닦아내듯이 그러한 모든 작은 불가피한 것조차도 우리는 털어내고 닦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의적인 아니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정한 것을 담고서는 결코 거룩하다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몸까지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강하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죄악과 연합하여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오염원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도까지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부정함을 털어내고 닦아낸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면모를 갖춰야 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외적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너희 죄를 털어내고 너희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 냄새가 진동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과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연하여 살아가는 삶을 끊어버리고 그로부터 멀리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 환경,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이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접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는 분위기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된 것으로 오염되어 분노와 거짓과 더러움과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묻어버리거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우리를 더럽히는 오염원에도 우리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